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내 나귀와 나귀 새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너희에게 보도록.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장들은 수들의 옷을 입으려고 다른 이들은 나무다리를 베어 이를 베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아멘. 보석 중에서 여러분 어떤 보석을 좋아하시나요? 진주 목걸이 좋아하시나요? 이 진주 보석이 그냥 진주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이게 이제 보기는 화려한데 만들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다고 그럽니다. 진주가 이제 상처난 조개에서 만들어지는데 조개가 숨을 쉬기 위해서 이게 입을 벌리면은 거기에 이제 모래가 이렇게 같이 끼어 들어가는데 그 모래가 연약한 조개살과 함께 거하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럽니다.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죠. 모래알이 들어가서 조개를 이렇게 상처를 내는 거니까 이게 모래알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두 가지 반응을 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병이 들어서 죽는다고요. 이물질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다른 하나는 몸속에 들어온 이 모래에 대한 도전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알의 이 조개가 생명즙을 이렇게 짜내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이게 진주층이라고 그러는데 이 조개가 생명즙을 이 몸속에 있는 모래를 이렇게 감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될 수도 있는데 계속 이게 감싸면 그게 진주가 된다고 그럽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 불순물인 모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도 이 죄악된 인간을 품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래가 진주층으로 이렇게 쌓여서 진주가 되듯이 이 죄인들을 품고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 고난의 장소가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한 고난주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은 승리의 주잖아요. 이렇게 왕 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승리와 고난이 반대 개념인데 같이 있어요. 승리에는 고난이 있고 고난에는 승리가 있다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이해를 해야 우리 종려주일이 이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데 부활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부활이 있으려면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그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들어오는데 그러면서도 역시 십자가가 생각나고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그려지는 것이 오늘 이 종려주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걷는 신앙 속에 이미 정해진 승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승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길이 평탄하거나 그냥 행복한 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십자가의 고통을 딛고 승리를 이루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했다면 부활이 없죠.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의 십자가의 나의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승리의 길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오늘 귀한 종려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종려주일 행렬은 감람산 벳바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를 보내시며, 다른 그 사복음에 다 나오는데 다른 곳은 이제 벳바게랑 베단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은 벳바게로 이렇게 특정을 딱 해줬어요. 벳바게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죠. 근데 왜 벳바게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다니는 많이 가셨는데, 그렇죠? 보니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2-3km 정도 되는데 한번 그림을 좀 보실래요? 감람산 정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디가 보이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보이죠.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은 저 끝에가 베단이고 그 위에가 벳바게예요. 벳바게가 거의 정상 쪽에 있는 곳이 벳바게.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와서 벳바게에 오르면은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감람산 정상이 이렇게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치 그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런 것 같이 감람산 꼭대기 정상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행렬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마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행렬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다른 성경은 나귀 새끼만 언급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두 개를 언급을 해요. 그 의도가 있는데 이게 스가랴 9장 9절을 언급하는 거거든요. 주석에 보면은 이 스가랴 9장 9절이 나귀와 나귀 새끼 이렇게 두 개를 언급을 했다고 해요. 오늘 마태복음만 나귀와 나귀 새끼 둘을 언급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스가랴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스가랴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은 그렇게 그 두 개 다 언급된 것으로 이렇게 번역되지는 않았어요. 우리 걸 보면 뒤에 보면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NIV 성경도 donkey on a colt, the foal of a donkey 갖고 이게 나귀, 이 콜트라는 것은 4세 미만의 젊은 수컷 말. 그러니까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나귀를 타는데 어른 나귀가 아니라 4살 이하의 수컷이야. 근데 4살 이하의 수컷도 더 작은 1살도 안 되는 새끼 수컷이야. 이게 이제 콜이라는 게 1살 미만이거든요. 이게 더 작은 것을 탔다는 것을 이렇게 좀 설명해 주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에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첫째가 뭐라고요? 말씀 성취예요. 말씀 성취. 구약은 뭐라고요? 오실 예수님. 사복음서는 뭐야?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이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오실 예수님이 지금 나귀 타고 가는 오신 예수야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귀 타고 가시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국 페사디나디아이라는 데가 있대요. 여기 수학 천문학 학장이 피터 스토너인데 다음 8가지의 예언이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따지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구약에는 한 300개 정도의 예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300개에 비하면 8개는 너무 적죠. 근데 확률이 대단해요. 확률이. 첫 번째가 뭐냐면 베들레헴 탄생인데 이게 20억 분의 7,150. 제가 이 자세히 몰라갖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두 번째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사자를 보냄. 이게 1000분의 1 확률이라고 해요. 여러분 확률이 뭔지 아시나요? 확률이 뭐냐면은 어떤 계획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두 개의 그 바둑알을 이렇게 두 개 집어넣잖아요. 흑색 하나, 흰색 하나 이렇게 넣으면은 그냥 이렇게 계획 없이 뽑았을 때 흑색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그렇죠? 흰색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게 이제 확률인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것이 이렇게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루살렘 입성. 이게 한 100분의 1 정도 되고 친구에 의해 배신당함과 손에 상처 입음이 한 1000분의 1 확률. 그 다음에 은 30으로 배신하는 그걸 받고 하는 게 1000분의 1. 그 다음에 토기장이를 매입하는 것이 한 10만 분의 1 정도의 확률이고 고난 중 침묵하는 메시아가 1000분의 1. 시편 22편 16절이 이루어질 것이 1000분의 1. 여러분 그 구절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있어요? 어느 성경에? 스가랴. 왜 이 스가랴냐면 여러분 이렇게 그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스가랴 학계, 말라기. 여기 이제 포로 이후에 모습이거든요. 포로 이후에 성전 재건을 하는 그것을 북돋는 건데 특히 이 스가랴는 14장밖에 안 돼요. 14장밖에 안 되는데 이 후기 9장부터 14장까지 이 5장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전에 임하실 메시아 왕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돼야 되는데 왜 초림과 재림의 주님이 여기 거하실 거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북돋는, 성전 짓기를 북돋는 그런 내용이 스가랴에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다 해갖고 이게 1경분의 1 확률이래요. 보통 우리가 단어 쓸 때 조는 얘기를 하죠. 뭐 몇 조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데 경 얘기는 거의 들어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경은. 제가 좀 확률을 좀 실감나게 좀 해보겠습니다. 옥천 군민 중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뽑힐 확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대략 53,000분의 1. 예, 맞아요. 제가 2023년도 6월달 자료를 보니까 5만 명이 조금 안 돼요. 49,232명. 제가 여기 들어와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예, 한 5만 분의 1이에요. 5만 분의 1. 쉽지 않죠. 예. 충북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뽑힐. 충북 사람을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놓고 이민호 하나 딱 뽑았는데 내가 뽑힐 그 확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게 59만 명 정도 돼요. 충북이. 그러니까 159만 명 분의 1. 거의 안 뽑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대한민국은 몇 정도 돼요? 숫자가? 네. 5,100 얼마 정도 돼요? 네, 제가 보니까. 네. 그러면은 5,100만 중에 내가 뽑힐 가능성은 기대도 안 한다. 그래서 기대도 안 하죠. 근데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80억이라고 그래요. 80억. 80억에서 내가 뽑힐 이유는 밤새도록 뽑아도 안 된다. 그죠? 거의 제로다 가능성이. 근데 이 1경이라는 것은 80억보다 훨씬 큰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 8개의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제로예요. 제로.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것은 특별하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그 계획이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걸 보시고 여러분이 아이고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어디도 구원이 있고 무슨 종교면 어때 그러는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온전히 이룰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오늘 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낙이 따신 예수님만 여러분의 구세주신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 자꾸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면서 8개가 이루어질 확률이 몇라고요? 경분의 1이에요. 경분의 1. 그러니까 전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른 확률은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야. 여러분 그 주님을 오늘 바라보시는 여러분 얘기를 바라보죠. 그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그냥 나귀 탄 것이 아니라 봐라 내가 구세주 예수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구세주가 나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이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스가랴서에도 말씀하시고 오늘 5절에도 있죠. 겸손하셔서 5절같이 4절 5절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가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에도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고 그랬잖아요. 겸손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많이 공부하죠. 옥천 군민수어, 친구의 인구수, 뭐 대한민국 인구수, 또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 겸손이 뭔지. 겸손은 사전적으로는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는 것.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 반대가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이게 교만이고,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데, 여기 뒤쪽에 있는 사전의 의미는 예수님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예수님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으니까. 이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는 이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낮추셨어요? 천국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 높은 곳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시고 어디까지 낮아지셔요? 사형수들이 지는 십자가까지 내려가는, 그러니까 최고로 낮아지시고 그러면서 우리 죄인들을 존중하고 높여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겸손함이에요. 구약에서 히브리적인 이 의미로서의 겸손은 낮추자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아나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이 아나의 뜻에는 고난당하다, 욕보이다, 학대받다, 괴로움받다 이런 뜻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그냥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새끼 낙이 타고 그냥 낙이 새끼 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로 얘기하면은 벤츠 타야 될 사람이 모닝 타고 가는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저는 큰 차를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 있을 때 우리 모닝인가가 있었어요. 모닝 타고 그게 이제 장거리 가면은 기름도 덜 나오고 톨비도 반이니까 좋잖아요. 근데 양보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모닝만 타신 분들은 빠져나가는 길을 아시겠죠. 근데 제가 큰 차를 타고 모닝을 타니까 안 비켜줘요. 깜빡이를 켜도 안 비켜줘요.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할 때 무시당할 것을 각오하고 그 고통 속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신약에서의 이 말씀은 온유와 겸손은 같은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을 유순하게 길들이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 아시나요? 지기 싫으셔서 그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의 뜻에 길들여져서 순종하잖아요. 주님의 그 겸손은 그냥 겸손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고난의 잔을 짊어지고 마시겠다고 하시는 그 겸손인 거예요. 오늘 단순하게 주님이 나귀 새끼 타고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주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면서 고난을 짊어지고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모습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구약에 보면 왕은 평화시에는 당나귀를 타고 이렇게 승리하면 백마를 타고 이렇게 입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전쟁에서 이겨갖고 승리하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지만 평화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는 나귀 새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막 호령하고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이 마귀야 이렇게 싸우자 이렇게 안 하시고 그 죄인들의 죄를 품고 그냥 십자가로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 돼요. 왜 날 사랑하나? 왜 갈보리 십자가 져야 되나? 왜 주님 고난 당하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더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그 병원에 가서 봉사한다든지 어디 가면은 은혜 받고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고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네. 저분 당하는 거 보니까 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는 거잖아요. 주님의 이 고난과 겸손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이 내 죄를 씻기 위해서 고난 당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조그마한 고난을 당하면서 왜 이렇게 내 고난이 심하냐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오늘 주님의 그 낙이 타고 십자가 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것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신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는 믿는 거예요. 대상을 믿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 걸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주님이 겸손하게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 당하셨는데, 그러면은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이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게 뒷부분은 안 하고 그냥 앞부분 은혜만 하는데, 은혜 받은 자가 주님을 스승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이게 온전한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고통스러움을 내어주는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겸손의 보석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천국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천국에서 인정받는 낮은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천국의 왕의 품격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와 교인들이 영광은 굉장히 원하는데 이렇게 주님같이 겸손과 순종과 고난은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오늘 이 종려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왕의 품격은 겸손과 순종과 희생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잘돼도 그러면은 야,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특권이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을 믿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는 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아멘.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나귀를 갖고 와서 그 나귀의 겉옷을 덮고 그 다음에 길에도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영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왕을 환영하는 그 세레머니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겉옷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입는 이 겉옷이 탈릿이라고 그러는데 옷단 끝에 이제 술도 이렇게 매 있고, 근데 이게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해요. 예수님의 율법 613개를 다 지키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게 기도할 때 이렇게 걸치고 기도하고 그러는 이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겉옷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신앙 고백, 나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뭐 어디다 깔고 앉다든지 길에다 펴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귀 등에 펴고 길에 펴고 하는 것은 그 존귀하신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신성한 것을 주님께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이제 이 겉옷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겉옷을 보면서 주님이 구세주 되심을 아주 예의를 다해서 카페트를 깔듯이 이렇게 깔고 있는,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칩니까? 9절같이 있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롭게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호산나 찬양대 뭐 많이 있죠.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하소서, 도와주소서. 이런데 이게 호산나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다는 건 잘 모르실 거예요. 호시아나 이게 두 개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게 호시아는 구원. 근데 이 나라는 것이 뒤에 나가 지금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구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해 주세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행렬 바로 전에 누가 살아나냐면 나사로가 살아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지금 그 종속돼 있어요? 로마. 야, 나사로가 살아나게 할 정도의 이 능력이 있는 분이면은 지금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주실 분이다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해 달라고. 지금 우리의 왕이시여 이제는 구원의 때가 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것이 이게 호산나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시편 118편 25절을 인용한 거죠. 이게 종려나무를 흔든 것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종려나무가 대추야자 나무라고 그래요. 종려나무가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가 대추야자
나무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사건이 하나 있는데 2008년에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 한 편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고대 유적지 마사다에서 발굴했는데 이게 2000년 전에 대추 야자 씨앗이 있었는데 이게 몇 개를 심어봤대요. 되게 희한하게 그 중에 하나가 싹을 텄다는 거예요. 몇 년 전 거요? 2000년 전 거예요. 2000년. 이게 기적같이 싹이 나갔고 얘 이름을 뭐라겠냐면 무드셀라라고 쳤대요. 애칭을.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어요? 969세. 네. 969세. 여기 좋죠. 999에서 가운데 것을 뒤집으면 돼요. 969. 근데 얘는 지금 그것보다 배나 더 2000. 나이가 2000년이에요. 2000년. 근데 2020년에 또 후속 논문이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나왔는데 총 6개의 씨앗을 더 이렇게 싹을 틔웠다고 그래요. 한 2400년 전 것. 그러면 근데 지금 것보다 한 30%가 더 크더래요. 대단하죠. 종려나무 이게 생명력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식물학에서는 이 종려나무를 피닉스, 불사조라는 뜻이거든요. 피닉스, 애리조나의 피닉스가 PH 발음이 F 발음이 나요. 피닉스인데 피닉스. 근데 이 나무는 서너 시간 정도 구부러져 있다가 다시 일어난대요. 태풍이 불어도. 그리고 구부러져 있을 때 뿌리가 오히려 더 강해진대요. 그래서 강풍을 이겨낸 후에 더 튼튼하고 크게 자란대요. 그리고 이 호주에도 이게 불이 나면은 그냥 살거든요. 이 특별한 것 같은데 이 종려나무는 구루터기를 불태워도 다시 싹이 나요.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안 죽어. 내가 꺾이지는 않아. 구부러져서 다시 일어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꺾이고 안 죽어. 나는 2000년이 돼도 살아있어. 이게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는 로마에 짓밟혀도 안 죽어. 안 망해. 우리는 다시 일어날 거예요. 다시 강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어대면서 누구요 그게? 나사렛 예수. 당신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그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드는 거야. 근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호하면서 영접하는 게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로마로부터 누가복음은 그걸 딱 뺐어요. 다윗이라는 단어를 뺐어요. 누가복음 19장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라. 이 마태복음도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게 들어가 있고 마가복음도 찬송하리라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다윗이 최고의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이 다윗 같은 왕국을 이 땅에 다시 심어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오해하지 말라고 누가복음은 19장 38절에서 딱 빼버린 거예요. 다윗을. 그리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게 어느 것을 인용을 했냐면 누가복음 2장 14절을 인용한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장 14절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들이 노래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왕이 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천국의 회복이고 영적인 나라의 회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 군중들이 못을 박잖아요. 이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유가 뭐냐면 군중이 예수에게 등을 돌린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못 박일 수밖에 없었다. 그 능력으로 노마를 완전히 물리쳤으면 됐는데 안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주님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나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분, 나의 뭔가 평화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그분으로 우리가 주님을 열광스럽게 이렇게 맞이하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 가지고는 배반할 수 있는 거죠. 세계 교회가 그랬어요. 잘 살으면 신앙이 떨어져요. 주님의 영적인 왕으로서 우리가 죽어가는 죄를 해결해 주실 그 왕으로서 모시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물질적이고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우리도 모시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오늘 이 종려주일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가나안. 이 젖은 양떼들이 많이 있는 그 양젖을 의미하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꿀은 종려나무 열매, 이 꿀이 대추 같이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달다는 거죠. 마치 이게 태양열에 녹아갖고 흐르는데 이게 꿀같이 이렇게 보여서 이 대추 야자 이 모습을 그렸던 것이 아니냐. 근데 지금 이 대추 야자 나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 세상의 단맛,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막 흔들어 대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서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광,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조와 같은 영원한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고 지금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승리와 번영에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이상으로 영원히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종려주의를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겸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로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를 혼자 짊어지시고 혼자 담당하시고 왕이 되시기 위해서 가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 주님 믿으면은 잘 되고, 주님 믿으면은 힘든 것이 없어지고, 주님 믿으면은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과 같이 나는 이미 승리했다, 영적으로 승리했다,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뚫려 있다,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 그것이 훨씬 더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더 많이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한 주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것들을 이제 절제하고 이 일주일 동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과 겸손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품고 내가,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내가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 이런 것들을 이뤄내는 고난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필요한 것들을 좀 절제하고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잘 지내시고 부활의 아침을 같이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려주일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화려하고 우리의 만족감을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화려한 천국을 등에 지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서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풍요의 때에 하나님 세상에 누가 더 잘 사는지 경쟁하는 이 때에 저희로 십자가로 눈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멋지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세상 닮아가지 않고 주님 닮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